자,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바 우리 용서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게 될 때, 그때는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어 엎드렸는데 이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도 물론 됐겠지만은 내 중보 기도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교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기도가 누군가와 공유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용서에서 오는 신비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다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말과는 달리 진짜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정말 잘 믿으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사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였어요. 자, 이것도 역시 신비로운 것이 작용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안을 두고 기도부터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깊지가 못해요. 내 이야기가, 내 생각이 많이 섞여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정확해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경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상보다는 기도에 많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예가 많아요, 개신교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이 묵상의 영성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묵상이 깊어질수록 이 기도가 올바르게 되고 기도가 깊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묵상과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기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심령을 상하게 하던 죄책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천사가 된 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인데, 그런데 어두운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마음속에 죄책감 대신에 이 평안이 대신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이거를 믿게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때론 같은 교인에게도 상처를 입고 또 당해를 하다가도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게 월요일 날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얼굴이 막 우울해 있어요. 그 심령이 상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제 당해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단이 특별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교회들이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죠. 당회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회만 하고 나면 심령이 팍 상해져 있으면은, 그 의욕이 팍 가라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단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야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거는 용서하겠는데 이건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진짜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하나씩 둘씩 남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요.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고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용서받는 게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남을 용서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이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때문에 용서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배워야 되고 정말 필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흔히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를 알면 용서가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지는데, 용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풀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 심령의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증오를 긍휼로 바꾸고 원망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용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용서의 영성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영성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둠 속에 방치되고 스트레스 속에 방치되면은 이거는 곤란하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 너 용서해라고 용서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얄밉게도 나한테 상처를 잔뜩 준 사람은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나 혼자만 상처받고 나 혼자만 어둠 속에 살고 나 혼자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이미 흘러간 과거의 시간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만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다면은 이 얼마나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해되는 짓을 네가 왜 하냐?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억울하고 이 속상한 짓을, 이 손해되는 짓을 왜 하고 있냐? 털어버려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는 그 미움을 털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받을 만한 영성이 되지만은, 그러나 내 원수는 내가 직접 보복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실 때 아유 내가 절대로 너 그 용서는 못하겠다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득득 깔면서 미워한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손해가 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어떤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왕의 종이 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뭐 왕이 꾼 것은 아니겠죠. 뭐 하다가 왕의 재산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액수예요.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6천만 일 동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한 데나리온을 그냥 쉽게 10만 원, 하루 품삯 10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가 얼마냐? 6조 원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종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재산을 몰래 투자를 했든지 도박을 했든지 간에 다 날려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왕은 그 종과 그 종의 처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사정을 하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나이다. 근데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무슨 수로 1만 달란트 그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종이 가진 거 다 팔아봤자 그 처도 팔고 자기도 종이 되고 자식들도 다 종이 되고 있는 거 다 팔아봤자 그래봤자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왕이 알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자 이 종의 인생이 불쌍해진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어차피 못 갚을 돈,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까지건 내가 6조 원 얻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못 갚을 돈 인심이나 후하게 쓰고 덕이나 쌓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론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있었어요. 남도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대략 10만 원씩 100일 하면은 1000만 원 가량 되는 돈이에요. 이는 보통의 백성들이 거래할 수 있는 돈이었고 마음 먹으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왕의 종이 길에서 그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우리는 되게 멱살을 잡는데 이 사람은 목을 잡아버린 것 같아요. 목을 딱 움켜잡고 호통을 친 것 같아요. 야 임마, 내 돈 빨리 내놔. 그러면서 이 왕의 종은 조금만 참아줘 하는 이 동료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넌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자,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당장 소환했어요.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나 변제를 해줬는데 내 놈은 내 100데나리온의 빚도 못 기다려서 내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내 놈도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고생 좀 해봐라.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게 이 이야기의 전모예요. 자,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 사람의 심사가 뒤틀어져서 요 놈이 못된 놈이라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왕은요 1만 달란트의 빚, 어마어마한 돈을 면제를 시켜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호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종에게 베풀어진 이 엄청난 호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지금 이 사람 보면은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 자기의 동료를
그냥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왕이 그에게 베풀었던 엄청난 호의를 지금 깊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데,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살려놓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요만큼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왕 앞에서는 감사했는데 나오고 나서는 그 은혜와 호의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거는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놈이 한 짓을 보니까 내가 탕감해준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게 왕이 가졌던 생각일 거예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죄값은,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심각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내 호의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총을 무시하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다고 생각해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별로 크게 생각하거나 크게 감사하지 않는 증거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골로새서 1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줍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용서를 베풀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는 동틀녘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다. 어둠에 쌓인 하늘에서 돌연 수평선을 비집고 나오는 빨간 태양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용서 못하고 미움과 씨름하다가 맛보는 용서하고 나서의 후련함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이와 동시에 용서는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화를 회복시켜 줍니다. 내 마음이 평안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기도 해요. 용서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타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를 받아봤으면 알겠지만 용서가 나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는지 몰라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새벽기도 담당 주간이에요. 근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딱 깨보니까 벌써 10분이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때는이만한 선임 목사님이, 이분도 자기 순서가 아니니까 그냥 겨울에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점퍼를. 그래서 검은 점퍼를 입고 올라가서 내 대신에 하여간 그 새벽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소문난 호랑이에요. 막 눈빛만 봐도 주눅이 들 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일찍고 했죠. 오늘 제가 담당이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못했고, 그래서 선임 목사님이 잠바를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오늘은 내가 죽었구나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서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마음고생 참 많았지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 용서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임 목사님한테 가서 또 이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임 목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님실에 갔으니까 아마 착살이 났을 거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 두 분을 만나서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용서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남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설령 상대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용서를 해야 돼요. 물론 모든 용서가 쉽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용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완전한 용서가 될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해지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값 있게, 보물같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용서의 영성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권면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용서를 해 주셨으니 우리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량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남들이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 헐값으로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